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참으로 무더운 7월입니다. 세상의 치열한 삶과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 지친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또 영적인 숨통이 트이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프링복이라는 형상, 스프링복 형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프링복은 남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작은 영양을 가리키는데요.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생활하는 스프링복은 대형 무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500마리가 함께 무리지어 다닌다고 합니다. 시속 90km의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많은 무리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어떠한 육식의 동물도 쉽게 따라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에서 탐험가들에게서 기록된 보고에 의하면 어느 날 이 스프링복이 집단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선천적으로 식욕이 왕성한 이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풀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에서 풀을 먹기 시작하면 뒤에서 따라가는 이 무리가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처진 무리들이 더 앞에서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풀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서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왜 앞으로 나아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빠르게 달려가다가 절벽에서 집단 폐사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마리가 목적을 상실한 채 앞으로만 달려갔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현상이 바로 스프링복 현상입니다. 스프링복처럼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유도 모른 채 따라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스프링복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프링복 현상은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선덜랜드에서 개최한 한 마라톤 대회에서도 일어나는데요.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이 5천 명 중 선두를 달리는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전원이 실격 처리가 되는 전대미문의 대형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실격 사유는 바로 경로 이탈입니다. 선두와 나머지 주자의 구간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2위와 3위 싸움에서 서로가 앞서가려고 경쟁을 하다가 그만 코스를 이탈하게 돼버린 거죠. 그 뒤를 따라가는 많은 무리가 그 앞에 달려가고 있는 2위와 3위의 모습을 보고 그 길 따라 그대로 가다가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한 이 마크 후드가 우승을 한 것인데요. 이 마크 후드를 제외한 4,999명은 이 스프링벅처럼 그냥 앞 사람만 보고 따라가다가 실격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영양들과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전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달려갑니다. 골을 향해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의 모습은 시간에 쫓겨, 일에 쫓겨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앞으로 달리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 아프리카 영양처럼 그저 달리고만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시험에, 성인들은 직장 생활에, 지금 멈추면 뒤처진다. 열심히 뛰어야 살 수가 있다.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불안감 때문에 현대인들은 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악가가 악보에 따라 노래를 부르다가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문사죠. 국과수에서 사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해서 악보를 살펴보는데 그 성악가가 죽은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악보대로 노래 부르다가 숨이 차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예, 우리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영적인 쉼표를 찍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결국에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자야, 달려가는 것도 사명이지만 쉬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다. 오늘 이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통해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은 어떠합니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중요한 것은 멈출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벌써 7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2026년 상반기가 지난 지금 도대체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경건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동해야 할 거리는 그리 먼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광야를 우회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는 전체 여정을 계산해도 약 600km 안팎의 거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경주에서 출발하여 강원도까지 왔다 가는 왕복 거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한 달, 두세 달 정도 걸리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자신들의 행한 대로 불신앙 때문에 그 길을 40년이나 걸어야 했다는 것이죠. 길고도 지루한 이 40년의 여정의 단면이 오늘 본문에 내용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덮인 채로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중단하고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행군을 시작하여 그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 행군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면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다시 머뭅니다. 구름이 금방 떠오르면 금방 떠났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진을 친 곳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간 걸어갔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답답한 행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비생산적인 행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보아야 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전진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진을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희망과 기대가 있고 성취와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그저 과거의 잔재물 뿐이고 우리의 꿈은 언제나 우리들 앞에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전진이란 바로 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전진이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이었고 보람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희망과 성공이 약속되었고 기대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상황은 그 자리였다는 거죠. 성경은 이 행진과 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아멘.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놀랍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어 섰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순종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섰을 때 그 자리에 내 열정과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쉬는 것도 똑같은 순종이자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쉬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명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멈추어 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쉬지를 못합니까? 내가 멈추면 내 인생이 멈출 것 같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은퇴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셨는데요. 매일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가만히 쉬셔도 되는데 매일매일마다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하루는 그 종이 박스 하나를 두고 어떤 분과 실갱이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권사님이 건물주였다는 거죠.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쉬어도 건물세를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매일매일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았는데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쉰다는 것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감 때문에 매일매일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1년 동안 머물러 서서 쉴 때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불안을 제거하고 안심하여 멈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에게 심이란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접근적인
믿음의 행위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쉼은 다음 전진을 위한 영적 정비의 시간입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나무꾼이 장작을 패었는데요.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어가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 쉬어가며 일한 사람의 장작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휴식하는 10분 동안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전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작정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어느 순간 육체와 영혼의 날이 무뎌져 상처만 주고받는 이 번아웃 현상이 우리에게 오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적인 전진을 멈추고 쉬었던 시간은 호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배웠고 성막을 지었으며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재정비해 나갔습니다. 육적으로는 힘을 얻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정비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고 내 계획과 사업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무뎌진 우리의 신앙의 날을 갈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타이밍입니다. 그 멈춤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멈춤은 영적으로 전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러서야 합니다. 머무르는 것은 분명한 기다림이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희생이요 고통이요 아픔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멈춤이 아니라 누구와 멈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머무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전진 이상의 축복이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안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참고 기다리며 머물러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속상하고 참는다고 몸져 눕기도 하고 물러선다고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안타까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남은 이 하반기 때에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동행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머물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진도 있고 후퇴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전진이냐 머무르냐가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랐느냐 누구와 함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면 전진하면 전진해서 좋고 머무르면 머물러서 좋은 것입니다. 전진한다는 것,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승리가 있고 머무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진한다는 것은 비전과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멈추어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과 가르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향한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기 위한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진하는 시간과 멈추는 시간, 둘 중에 어떠한 시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멈추어 설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성공이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중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해도 내 생각과 내 욕심의 속도를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영혼의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쉼표 안에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영적인 큰 호흡을 내뱉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부으시는 하늘의 평안과 새 힘을 가득 충전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멈추었을 때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멈춤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멈추어 서서 쉬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일하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무작정 달리기만 하느라 무뎌져 버린 우리의 영혼의 날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카롭게 다시 갈아내는 복된 정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전진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쉴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그 방향의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경주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7월의 계절 속에서 육체와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아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